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장 치유의 성사들 1420 우리는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을 질그릇 속에 담아가지고 있다. 지금은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다. 우리는 고통과 질병과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는 지상 천막집에 아직 살고 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이 새 생명은 죄 때문에 약해지거나 잃을 수도 있다. 1421 우리 영혼과 육체의 의사이시며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성령의 힘으로 그 치유와 구원 활동을 당신의 지체까지도 대상으로 하여 계속해 주기를 바라셨다. 이것이 치유의 두 가지 성사, 곧 고해성사와 병자성사의 목적이다. 제4절 고해성사 1422 고해성사를 보는 신자들은 하느님께 끼친 모욕에 대하여 그분의 자비로 용서를 받으며 또한 동시에 범죄로 상처를 입혔던 교회, 사랑과 모범과 기도로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노력하는 교회와 화해를 한다. 1. 이 성사는 어떻게 불리는가? 1423 이 성사는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호소와 죄 때문에 떠나 있던 아버지께 돌아옴을 성사적으로 실현함으로 회개의 성사라고 불린다. 이 성사를 참회의 성사라고 부르는 까닭은 죄인인 그리스도인의 회개와 참회와 보속이라는 개인적이며 교회적인 과정을 하느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1424 이 성사를 고백성사라고 부르는 것은 사제 앞에서 죄를 자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 성사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더 깊은 의미로는 이 성사가 하느님의 거룩하심과 죄인에 대한 자비를 알아뵙고 찬미하는 하나의 고백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성사를 용서의 성사라고 부르는 것은 사제의 성사적 사죄를 통하여 참회하는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용서와 평화를 주시기 때문이다. 이 성사는 화해시키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죄인에게 베풀어 주기 때문에 화해 성사라고 부른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하신 예수님의 요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2. 세례를 받은 뒤에 고해성사가 왜 필요한가? 1425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느님의 영으로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고 또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새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선물의 위대함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성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희를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과 우리의 죄에 대한 하느님의 용서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밝히셨다. 1426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 돌아서는 회개, 세례를 통한 새로운 탄생, 성령을 받음, 양식으로 받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에 입문하여 받은 새 생명이 인간 본성의 불안정함과 나약함을 없앤 것은 아니며 전통적으로 사욕이라고 부르는 죄로 기우는 경향을 없앤 것도 아니다. 세례받은 사람에게 사욕이 남아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도움을 받아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싸움은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함과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가는 회개를 위한 싸움이다.
3. 세례받은 이들의 회개. 1427.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호소하신다. 이 호소는 하느님 나라 선포의 핵심 요소이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는 우선적으로 아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호소한다. 그러므로 세례는 처음으로 근본적 회개가 이루어지는 으뜸자리다.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악을 버리고 구원을 얻게 된다. 곧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다. 1428. 회개하라는 그리스도의 호소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안에서도 계속 들려온다. 이 제2의 회개는 자기 품에 죄인들을 안고 있어 거룩하면서도 언제나 정화되어야 하므로 끊임없이 참회와 쇄신을 추구하는 온 교회의 부단한 임무다. 이 회개의 노력은 단순히 인간의 일만은 아니다. 이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에 응답하도록 은총으로 이끌려 고무된 뉘우치는 마음의 움직임이다. 1429. 베드로 사도가 자기 스승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다음 회개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예수님의 한없이 자비로운 눈길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했으며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는 당신에 대한 그의 사랑을 3번 확인하게 하신다. 제2의 회개에는 공동체적 차원도 있다. 이는 어떤 교회 전체에 대해 회개하여라 하시는 주님의 호소에서 드러난다. 암브로시오 성인은 2가지 회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교회 안에는 물과 눈물이 있으니 세례의 물과 참회의 눈물이다. 4. 내적 참회. 1430. 이미 예언자들이 그랬듯이 회개하고 참회하라는 예수님의 호소는 외적 행위, 곧 자루옷과 제, 단식과 고행이 아니라 마음의 회개, 내적 참회가 그 우선 목표이다. 마음이 회개 없는 참회 행위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짓된 행위에 불과하다. 반대로 내적 회개는 이러한 태도를 가시적 표지와 속죄의 행위로 표현하게 한다. 1431. 내적 참회는 삶 전체의 근본적 방향 전환이며 온 마음으로 하느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것이며 우리가 지은 악행을 혐오하고 악에서 돌아서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동시에 내적 회개는 하느님 자비에 대한 희망과 하느님 은총의 도움을 믿고 생활을 바꾸겠다는 의향과 결심을 포함한다. 이러한 마음의 회개에는 교부들이 영혼의 고뇌, 마음의 회한이라고 했던 구원에 유익한 고통과 슬픔이 따른다. 1432. 인간의 마음은 무디고 완고하다. 하느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야 한다. 회개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하느님께 돌아서게 하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다. 주님, 저희를 당신께 되돌리소서. 저희가 돌아가오리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힘을 주신다. 우리 마음은 하느님 사랑의 위대하심을 알게 됨으로써 죄의 두려움과 무게 때문에 떨게 되고 죄를 지어 하느님을 모욕하고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인간의 마음은 우리 죄로 찔리신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회개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고 그 피가 성부께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달읍시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흘리신 그 피는 온 세상에 회개의 은총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1433. 주님의 부활 후부터 성령께서는 죄에 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신다. 죄는 세상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죄를 밝혀주시는 성령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참회와 회개의 은총을 주시는 변호자이시기도 하다. 5. 그리스도인 생활의 다양한 참회 형태. 1434.
그리스도인의 내적 참회는 매우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성경과 교부들은 그 중에서 특히 단식, 기도, 자선의 세 가지 형태를 강조한다. 이 셋은 각각 자신에 대한 회개, 하느님에 대한 회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회개를 나타낸다. 성경과 교부들은 죄의 용서를 얻는 방법으로 세례와 순교를 통한 근본적인 정화 외에 이웃과 화해하려는 노력, 참회의 눈물, 이웃의 구원에 대한 관심, 성인들의 전구, 그리고 많은 죄를 덮어주는 사랑의 실천 등을 들고 있다. 1435. 일상생활에서 회개는 화해의 행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정의의 실천과 타인의 권리 옹호, 형제들에게 잘못을 고백함, 형제적인 충고, 생활에 대한 반성, 양심 성찰, 영적 지도, 고통을 받아들임, 정의를 위해 박해를 견딤 등으로 실현된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확실한 회개의 길이다. 1436. 성체성사와 고해성사. 일상적인 회개와 참회는 성체성사가 그 원천이며 양식이다. 우리를 하느님과 화해시키신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성체성사 안에 현존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체로 양육되고 굳세어진다. 성체는 날마다 짓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해주고 죽을 죄에서 보호해주는 해독제이다. 1437. 성경 읽기, 시간 전례와 주님의 기도, 모든 참된 예배와 신심 행위는 우리 마음의 회개와 참회의 정신을 되살려주고 죄의 용서를 받는 데 도움이 된다. 1438. 전례력에서 참회의 날과 시기는 교회가 참회를 특별히 실행하는 때이다. 이 시기는 영성 수련, 참회 예절, 참회의 표시인 순례, 단식과 자선 같은 자발적인 절제, 형제적 나눔 등을 위하여 특히 적절한 때이다. 1439. 예수님께서는 잃었던 아들의 비유에서 회개와 참회의 과정을 잘 묘사하시는데 이 비유의 중심인물은 자비로운 아버지이다. 거짓 자유의 미혹, 아버지의 집을 떠남, 아들이 재산을 탕진한 다음에 빠진 극도의 비참, 돼지를 칠 수밖에 없게 된 수치, 더 나아가 돼지가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했던 주림, 재산을 탕진해버린 데 대한 반성, 뉘우침과 아버지 앞에 가서 잘못을 고백하겠다는 결심, 집으로 돌아옴, 아버지의 너그러운 환영, 아버지의 기쁨 등 이러한 것들이 회개하는 과정의 특징적인 모습들이다. 아름다운 옷과 가락지와 즐거운 잔치는 하느님과 교회라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의 생명인 깨끗하고 품위 있고 기쁨 가득한 새 생활의 상징들이다. 당신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를 아시는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아버지의 끝없는 자비를 이렇게 소박하고도 아름답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었다. 6. 참회와 화해의 성사. 1440. 죄는 무엇보다도 하느님에 대한 모욕이고 하느님과 이루는 친교의 단절이며 동시에 교회와 이루는 친교에도 해를 끼친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느님의 용서를 가져다주고 교회와 화해를 이루게 하며 고해성사는 이를 전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한다. 하느님께서만 죄를 용서하신다. 1441. 하느님께서만 죄를 용서하신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시면서 이 신적 권한을 행사하신다. 나아가 당신의 신적 권위로 이 권한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당신의 이름으로 행사하게 하신다. 1442. 그리스도께서는 온 교회가 기도와 생활과 실천으로서 몸소 당신 피로 값을 치르고 얻어주신 용서와 화해의 표지와 도구가 되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죄를 용서하는 권한의 행사는 사도직을 맡은 이들에게 위임하셨다. 사도들은 화해의 직분을 받았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견되었으며 그들을 통하여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하고 간곡히 권유하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 자신이시다. 교회와 이루는 화해 1443.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동안 죄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이 용서의 결과도 나타내 보이셨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 때문에 멀어졌거나 추방되었던 그들을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받아들이셨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명백한 표지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당신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게 하시고 더구나 그들의 식탁에 함께 앉으셨다는 사실이다. 이는 하느님의 용서와 하느님 백성의 품으로 돌아오는 복귀를 동시에 표현하는 놀라운 행위이다. 1444. 주님께서는 죄를 용서하는 당신의 고유 권한을 사도들에게 주시면서 죄인들을 교회와 화해시키는 권한도 주신다. 사도들이 지닌 교회 차원의 이 임무는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엄숙한 말씀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베드로에게 주어진 매고 푸는 저 임무는 그 단장과 결합되어 있는 사도단에게도 부여되었음이 분명하다. 1445. 매고 푼다는 말의 의미는 교회가 그 친교에서 제외시키는 사람은 하느님에 대한 친교에서도 제외될 것이고 교회가 친교 안에 다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도 당신과 이루는 친교 안에 받아들이신다는 것이다. 교회와 이루는 화해와 하느님과 이루는 화해는 분리될 수 없다. 용서의 성사 1446.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교회의 모든 지체, 누구보다도 우선 세례 후 대죄에 떨어져 세례로 받은 총을 잃고 교회의 친교에 손상을 입힌 사람들을 위하여 고해성사를 세우셨다. 고해성사는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의화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 교부들은 이 성사를 은총을 잃어버린 난파 후 두 번째 구명대라고 소개한다. 1447.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교회가 주님께 받은 이 권한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형태는 많이 변했다. 처음 수세기 동안은 세례를 받은 뒤에 특수한 대죄를 지은 경우의 화해는 매우 엄중한 징계를 거쳐야 했다. 이에 따라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기 전에 흔히 여러 해 동안 공적인 보속을 해야만 했다. 이러한 참회자 부류에 속하는 것이 허용되는 일이 매우 드물었고 어떤 지방에서는 일생에 단 한 번만 이러한 일이 가능했다. 7세기에 동방수도회의 전통에서 영감을 얻은 아일랜드의 선교사들이 이른바 사적인 속죄의 절차를 유럽 대륙에 전하였다. 이는 교회와 화해를 하기 전에 오랫동안 공적인 속죄 행위를 요구하던 종전의 관행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로부터 이러한 새로운 관행은 반복의 가능성을 허용하는 것이었으며 이 성사를 정기적으로 자주 받을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이는 한 번의 성사 거행으로 대죄와 소죄를 한 번에 용서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교회는 대체로 이러한 형태의 고해 성사를 오늘날까지 행해오고 있다. 1448. 오랜 세월 동안 변화를 겪어온 이 성사의 규칙과 거행을 통틀어 볼 때 불변하는 기본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이 구조는 한결같이 두 핵심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성령의 감도로 회개하는 사람의 행위, 곧 통회와 고백과 보속이다. 다른 하나는 교회의 중개를 통한 하느님의 행위이다. 곧 교회는 주교와 사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해주고
보속의 방법을 정해주고 죄인을 위해 기도하며 그와 함께 속죄한다. 이렇게 해서 죄인은 치유되고 교회와 이루는 친교를 회복하게 된다. 1449. 서방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죄경은 이 성사의 근본적인 요소들을 표현한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용서의 근원이시다. 아버지께서는 당신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교회의 기도와 직무 수행을 통하여 죄인과 화해를 이루신다. 인자하신 천주 성부께서 당신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당신과 화해시켜 주시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교회의 직무 수행으로 몸소 이 교우에게 용서와 평화를 주소서.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의 죄를 사하나이다. 찬미 예수님.